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합 왕의 장남 아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왕궁의 난간에서 밑으로 떨어져 낙상하여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 아시아의 사후,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즉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왕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부모인 아합 왕과 이세벨과는 다른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바로 바알 우상의 바로 숭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아합과 바로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포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바알 숭배가 온 이스라엘을 장악했는데 바로 그의 아들인 여호람 때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 우상을 바로 제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로 범죄케 만든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은 그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로 표현이 그 본문에서 3번 연속 나오는데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전심이 아니라 wholeheartedly가 아니라 half-heartedly, 바로 절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영혼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 없어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멀리하고 단절해야 하는데, 절반만 바알은 제거하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계속하는 그러한 절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참 이전보다는 우리가 많이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한 사건을 다루는데 모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 안쪽에 위치한 자리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족속이 모압 나라입니다. 당시 모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압 왕의 바로 지배를 받아서 조공을 바치던, 오늘도 보니까 바로 양과 순양과 어린 양, 암양의 그 털을 각각 10만 마리씩 바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10만 마리의 양에서 벗겨낸 그 가죽 털,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것을 받아낼 정도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지배를 받던 속국이 되었는데, 그만큼 아방이 사실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사실 대단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것인데, 이 아왕이 죽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낀 모압왕 메사가 바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왕국의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통지합니다. 우리 연합하여서 저 모압 나라를 치십시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바로 하나입니다. 나의 군대가 당신의 군대와 하나입니다. 당연히 가겠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압 왕과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 사이에 바로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바로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 또 다른 여호람이 동정하죠. 이 여호람 사이에 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결혼 동맹 때문에 전쟁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특별히 역대하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다면 바로 바알 우상 숭배를 하던 압 왕과 바로 사도를 맺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 결과로 인해서 바로 그의 아들 때 이 아달랴에 의해서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가 남왕국 유다를 덮게 되고,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죽자 이 아달랴가 눈이 뒤집혀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나타나게 됩니다. 여하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왕국 유다의 바로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에돔 나라 군사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지금 모압을 정벌하러 떠납니다. 자,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광야길로 돌아가시지요. 오늘 여기 지도가 없어서 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바로 여러분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의 바로 동쪽 아래쪽으로 형성된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돔과 맞닿아 위쪽에 바로 광야에 있는 나라가 모압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 남왕국 유다의 군대, 그리고 에돔 나라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아예 이 사해 남쪽 에돔의 그 광야길을 삥 둘러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던 모압 나라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정말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레길을 돌아서 광야길로 7일을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잡아도 우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참 탓하면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에 이 아합 왕이 자신과 결혼 동맹을 맺은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에게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랏 라못, 그 당시 길랏 라못은 바로 북쪽에 있던 아람 나라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전쟁에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그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하여서 바로 방법을 고안하고 나갔다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로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일 보면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제나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바로 자기 가족들을 탓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하,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그러한 꾀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을 착각적으로 발견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저 없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났을 때조차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와 꾀와 방법을 의지하여 나갔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결단을 내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길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된 줄로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만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여, 그러한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과 인도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